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휴대폰, 요즘 그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이렇게 합니다. 카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카오톡 첫 화면에 상태 메시지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수시로 바꿔가면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현재 기분을 기록하기도 하고, 자신의 바람, 소망을 기록하기도 하고, 자신의 목표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이 카카오톡의 상태 메시지입니다. 제 휴대폰에, 이 스마트폰에 그 카톡, 제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는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친구도 많아요. 요즘은 연예인들이 자꾸 친구하자 그래갖고, 얼마 전엔 싸이가 저보고 친구하자고 또 보내왔고, 뭐 걸그룹은 뭐 말도 못해요. 막 친구하자고 막 이게 오더라고요. 웃을 때 같이 웃어야지 이렇게 뒤늦게 웃으면 안 돼요, 윤현철 집사님.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봐온 상태 메시지 중에 최고의 것은 우리 박주영 집사, 성원이 아빠의 상태 메시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세상 끝까지 지킨다. 이 세상 끝까지 지킨다. 이렇게 탁 써놓고 딸내미 성원이 사진이 거기에 쫙 담겨 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가 그 올랐던 그 북악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 그 산 정상에 애 업고 올라가서 찍은 사진 탁 들어가 있고요. 또 언제 갔는지 또 딸내미하고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 그것도 찍고, 대형마트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탁 이렇게 하고 또 찍고 말이죠. 아마 엄마가 막 찍으라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 박주영 집사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면은 제가 저절로 느껴요.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구나 느껴지죠. 걷지 못하는 딸아이를 업고 북악산 정산에 오른 거죠. 북악산뿐만이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열심히 가고 아이 업어서 반드시 그 정상에 올려놓는 게 박주영 집사예요. 왜 그래요? 우리 딸내미에게 보여주려고, 이 정상에 이러한 그 바람을 좀 맞게 하려고, 느끼게 해주려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오늘 본문은, 저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 참 잘 알아요. 내용 뭐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아들 둘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하도 재산, 자기 유산으로 상속받을 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달라고 줘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집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더니 처음에 그거 갖고 흥청망청 잘 쓰더니 다 쫄딱 망하고 말이죠. 어디 돼지 치는데 들어갔다가 그것도 뭐 마땅치 않고 돼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려요. 아버지를 떠올리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을 텐데.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게 뭐예요?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그래야지. 아들로 하기에는 염치 없고, 품꾼의 하나, 이 품꾼은 정식 직원도 아니에요. 그죠? 일용직이에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이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부탁해야지.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죠. 그런데 웬걸요?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막 달려가서 그냥 뽀뽀를 하고,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서 회복을 시켜주시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좋은 신발 신기고, 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해갖고 막 잔치를 벌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던 큰아들이 그 장면을 본 거죠. 잔치 소리 대단하죠. 그러니까 종을 시켜서 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거
둘째 도령님이 들어오셨는데, 이 도련님이 들어오셔갖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 이 큰아들이 완전히 돌아버려요. 좋아서 그 동생이 들어와서 좋아서 돈 게 아니라 말이죠, 분노하면서 아버지께 항의하는 그 둘째 큰아들, 이 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동생이 어디 있는지 뭐 찾지도 않아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 저놈은 저런 놈 아니에요? 그러면서 비교해 가면서 굉장히 막 항의를 하고 분노를 하죠.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 터졌어요. 아버지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슬퍼하죠. 안타까워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잖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삼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철든 자식일수록 부모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데, 철들지 않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늘 이기주의자예요. 자기중심이에요. 부모는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 이게 바로 미숙한 자식의 모습이죠. 나이는 들어서 큰아들인데, 아버지 곁에 있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토록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작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큰아들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0절을 보시면은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20절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표현은 뭐예요? 날마다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날마다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저쪽 길로 올 텐데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늘 그 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직도 멀리서, 아주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이 눈도 안 좋은 아버지가 알아봤던 거예요. 늘 거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식 생각으로 가득해 있으니까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봤던 것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한 절 한 절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멀리서 투덜이 아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힘없이 걸어오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먼저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용서를 빌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달려가. 아무리 급해도 이 연세 높은 분이 이렇게 막 달려가는 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품위도 떨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망하고 돌아오는 자식을 달려가서 맞이하는 거, 이거 교육상으로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가 말든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들이 저기 오니까, 저기 내 아들이 오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보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 맞추는 것을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쪽, 이거 아닙니다. 쪽. 여러 번의 키스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이토록 컸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돼지하고 어울리다가 들어오는 녀석, 아이고 냄새가 얼마나 날 텐데 어떻게 그 뽀뽀를 합니까?
그것도 여러 번.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22절 이하를 보면요,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슴을 치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제일 좋은 옷. 좋은 옷, 이건 뭐예요? 좋은 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존귀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사이 큐티를 쭉 해왔던 본문을 보면 요셉이 감옥 안에 있다가 애굽의 바로 앞으로 가고 결국 그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올리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 바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은, 야, 그 옷을 가지고 와라. 그래갖고 요셉에게 아주 귀한 옷을 입힙니다.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수가 아니다. 너는 이 땅의 총리다. 너는 존귀한 자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이 좋은 옷, 이것은 바로 존귀함을 의미해요. 작은 아들은 품꾼이 아니,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아들, 존귀한 자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가락지를 끼워주죠. 가락지는 신분을 의미해요. 신분. 이 권위. 품꾼은 이런 거 끼지 않아요. 아들이니까 아들 신분에 걸맞게 가락지를 끼는 것이죠. 신발을 시키죠. 신. 이 종들은,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는데 아들이니까 당연히 신을 신기는 것이죠.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신을 신어 마땅한 내 아들이다.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잔치를 벌이라는 거죠.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기쁨이 이토록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명한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이 그의 설교 속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로 인하여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로 인하여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한 영혼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거 바로 전도하면 돼요. 전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그거 전도예요. 전도. 내가 전도하는 것, 내가 사람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로 인하여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져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그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 이렇게 중요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에게, 우리의 그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큰 아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큰 아들과의 그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적나라하게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가 노하여, 큰아들이 말이죠,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동생이 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잘 해주고 쏟아붓고 잔치까지 그가 노하여, 동생이 온 거, 얼굴 보고 싶은 거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다독거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큰 놈의 자식이 말이죠, 계속 삐딱해 하는 모습, 이날 아버지는 속이 터졌을 거예요. 이날 그 아버지는 속이 미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동생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왔는데,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동생이 이렇게 왔는데 형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취할 수가 있는가. 이날 아버지는 속이 미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29절 30절 읽어봅니다. 29절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계속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 터지는 거예요. 아주 상할 대로 상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은 자기 동생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나는 뭐예요? 왜 나한테는 하면서 아버지에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철딱선이 없는 큰아들이 말이죠.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잖니.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잖니.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니. 그렇다면 너도 나처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미어 터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날 아버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아버지는 속으로 울었을 거예요. 그 당시 유산을 상속하는 관례를 들여다보면요, 아들이 둘 있는 경우는 큰아들에게 3분의 2를 줍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3분의 1.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유산을 상속을 받긴 받았지만은 사용은 하지 못해요. 아직은 사용을 못해요. 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3분의 2 그 유산을 자기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거예요. 이미 자기 거예요. 3분의 2예요. 이 철딱선이 없는 작은 아들은 3분의 1인데 아버지에게 막 달라 졸르고 또 졸르고 결국 쟁취해갖고 나갔고 쫄딱 망해갖고 온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됐든 간에 동생은 3분의 1, 집에 있는 자기는 3분의 2예요. 3분의 1과 비교하면서 왜 저 아들은 저렇게 해주고 나는 해가,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떻게 3분의 2가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아버지가 그냥 싸대기를 한 대 때리면서 너는 3분의 2가 너희 자식 너. 그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참으로 인격적이셨어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잖니. 그리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잖니.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그러한 너의 동생이잖니. 그 동생을 바라보고 내가 기뻐하듯이 너도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 아니니. 그날 아버지는 속으로 울면서 끝까지 인격적으로 큰아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또 읽어보세요. 31절 2절 31절 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작은 아들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해서 유대인이 배아파할 일 하나도 없어요. 비교하면서 항의할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해요.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요나 선지서를 쭉 봐왔어요. 금요일마다 요나 선지서를 봤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반대 방향으로. 왜 그래요? 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을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이 우리 민족의 원수예요. 원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안 가요. 요나가 단호하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먼저 구원받은 이 요나, 먼저 구원받은 유대인이 이방인인 저 아수르가 구원받는 거 싫어요. 그 꼴 내가 못 봐요. 그러면서 딴 데로 간 거예요.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철딱서니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미숙한 거죠. 나는 그 자리에 가기 싫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면은 아버지 정 그러시면 제가 갈게요. 순종하고 가는 것이 철이든 자식이지. 끝까지 자기 뜻, 자기 고집, 그것을 붙잡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요나의 모습이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유대인은 물론이요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린 육신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때로는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에게도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 영적 이기주의자로 사는 거죠. 얼마 전에 일본에 막 쓰나미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했잖아요. 우리 교단 차원에서 그 일본의 쓰나미 지역에 그 헌금을 보냈는데 이렇게 기록된 거 보니까 신문에, 우리 교회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참여를 못했어. 일본은 밉잖아요. 일본 좀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있는 그 일본을 우리가 돕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자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분에 넘치도록 그때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그걸 보냈어요. 제가 그것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밉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면 참 좋겠다. 그 이후로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축구 시합을 일본에서 했는데 그 관중석에서 일본 말과 일본 글과 한글로 동시에 쓰나미 재해를 당한 우리 애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걸 딱 들고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일본말, 한국말로.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된 거죠. 먼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나보다 늦게 나온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고 배합할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영적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이 동시에 책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은 축복입니다. 동시에 책임입니다. 쭉 이어서 해볼까요? 구원은 축복입니다. 동시에 책임입니다. 시작. 구원은 축복입니다. 동시에 책임입니다. 형제가 구원받았을 때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해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뜯어 맞추려고 하는 그런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버지 기뻐하는 씨는 일에 내가 맞추는 것, 이게 성숙한 자식의 모습 아닙니까?
자식 중에 하나가 집을 나가.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미어 터지죠. 집을 나간 자식이 있으면 그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 터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더욱 아프게 하는 건 뭔 줄 아시죠? 자기 형제가 지금 집 나가서 소식도 없는데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방구들 짊어지고 있는 자식들 쳐다보는 게 이 아버지 더 속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찾아볼 생각도 안 해. 나가서 이 동네 알아볼 생각도 안 해.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의 아버지는 더 답답하고 힘들고 낙심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자식들이 이럴 수 있나? 자기 형제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참으로 나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안 보이면 나가봐야지요. 알아봐야죠. 찾아봐야죠. 이름 불러가면서 동네방네 찾아 헤매봐야지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도록 아주 아버지 품에 안기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식된 도리요 형제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나가든가 말든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런 자식은 자기 형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기뻐하지 않아요. 환영하기는커녕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하나라도 줄까봐 눈 벌게 갖고 감시하고 말이죠. 그것을 알기라도 하면은 아버지를 향해서 막 항의하고 분노를 발산하는 아주 못돼 먹은 자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철딱서니 없는 자식. 지금 오랜 세월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챙기기 전에 형인 자기가 먼저 챙겨야죠. 아버지 정말 좋아요. 저 녀석은 뭐 했대요? 어디가 있었대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지 먼저 제 옷 좀 좋은 거 뭐 있을까요? 옷 좀 입혀야 되겠어요. 아버지 가락지 어디 있어요? 좀 끼워주죠. 신발은요 제가 있는데 하니까 제가 아버지 제가 일단 제 목욕 좀 시킬게요. 그러고 달려가요. 그러다가 다시 와서 아버지 잔치 벌이면 어떨까요? 잔치.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아버지의 뜻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래 잘. 아버지랑 이 아들은 같이 뛰면 거 감격해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아버지 정말 기쁠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기쁘고 이 철이 들어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니 기쁘고 그날 아버지는 춤을 췄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네. 열방이 죽게 돌아올 때 이렇게 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동시에 책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쭉 외워볼까요? 구원은 축복입니다. 동시에 책임입니다. 시작! 구원은 축복입니다. 동시에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우리 성혁이 아빠 윤현철 집사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쭉 달았던데 성혁이가 태어난 지 36개월이 되었다는 내용, 수시로 한밤중에도 열이 올라서 한밤중에도 응급실에 드나들었던 그런 내용, 뇌전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간질병 아닙니까? 이 뇌전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지금도 경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 뇌파가 온전하지 못해서 이 뇌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해서 아주 독한 약을 먹이고 독한 약에 취해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우리 성혁이가 그 독한 약을 잘 견디고 오히려 활달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감사의 내용도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혁이로 인하여서 받은 축복이 많다고 아주 잔뜩 고백을 해놨어요. 아주 풍성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속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요, 저희 가족은 성혁이를 통해 더 화목하고, 성혁이를 통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성혁이를 통해 도장, 이 합기도 관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합기도 도장의 부흥을 이끌어 주시고, 성혁이를 통해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해주셨고, 성혁이를 통해 겸손을 알게 해주셨고, 성혁이를 통해 비전을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만약 성혁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할 정도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분명히 성혁이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시고 예수님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성혁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때를요.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조금만 제가 따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윤현철 집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윤 집사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윤 집사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졌어요. 내 아들 성혁이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닙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성혁이는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 축복의 통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성혁이, 그리고 성혁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멀리 멀리 전해지게 될 길을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전도자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혁이 아빠가 성혁이로 인해 받은 축복을 쭉 열거하면서 자신의 바램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말이죠. 성혁이를 통해 예수님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성혁이를 통해 예수님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결정적인 우리 가정에 나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원망, 분노 막 비교해가면서 말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오히려 성혁이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가 겸손을 배웠고 성숙해졌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들 기도해 주시니 이 많은 기도를 내가 받고 산다는 거 참 행복해하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러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고백하고 있었어요. 성혁이를 통해 예수님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왜 이러한 말을 하는 걸까요? 윤현철 집사는 왜 이렇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왜 이런 거를 올려놓은 걸까요? 그는 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속에서 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동시에 책임입니다. 거룩한 책임감이 그의 심장에서 꿈틀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나의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 되는 건가요? 주일 지키고 나는 좋은 건가요? 나만 집사되고 권사되고 목사되면 다 되는 건가요?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원을 축복이 동시에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는 6월 16일 VIP 초청의 날을 갖고자 합니다. 6월 16일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구들,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그 VIP 작정 카드에 그들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 카드를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관계 맺고, 기도하면서 연락하고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초대하고. 그래서 6월 16일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주님 만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누군가에게 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복음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동시에 책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묵상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채워드려야죠. 이 시간에 내게 부담을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갖게 만드는 얼굴들이 있지요.